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성장년 5월 열린 예배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특별히 또 오늘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고 그 전 해서 어린이날이 이제 지났는데요. 가정에 이제 청장년 하면은 어린이도 있고 또 본인이 자녀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중간에 껴있는 그런 세대일 텐데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또 주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자녀의 목소리를 좀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선곡함에 있어서도 또 가정의 달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찬양들로만 좀 모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밟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닮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마지막 곡은 저희 아내가 예전 속회예요. 지금 바로 직전 말고 그 전에 속회에 있을 때 속장님이셨던 분의 남편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이 찬양이 좋을까? 저는 왜 이 찬양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사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남겨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텐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성부터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공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갔는지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는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인 나를 포함한 것들의 유익을 위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쁨과 행복,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같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질병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주님의 자녀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르고 시든 영혼이 깨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눈다는 말만큼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의식할 수 없는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의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공간과 시간을 주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로 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누림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들을 옮길지라도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때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가 주시는 사랑으로 나보다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건국하셨고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신 교회와 백성들을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덕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호흡하게 하셔서 주가 주시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데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명하신 그 사랑 전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 임원진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열매 맺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두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부르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깊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성경 이야기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 평소에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요나단, 저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할 때마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왕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1순위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하고 절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이 뒤를 이어서 아들인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단순히 요나단이 나 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양보한 까닭인지, 그냥 양보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10장을 보면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냐, 이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그 이유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사울이 폐위당한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14장으로 넘어가면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건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사울하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전쟁터에 나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안 물어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또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온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로 나오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로 나오고,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행위의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사무엘상 28장에 엠돌의 무녀에게 묻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쳐라, 그 말을 듣고 공격을 했죠. 그리고 승리를 했죠. 그런데 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지난번에 하나님이 쳐라 했으니까 이번에도 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똑같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인데 전쟁 개시권을 사울이 침범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전에 사울이 먼저 전쟁을 개시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14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나단이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을 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밌는 것이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은 사울인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울이
폐위 선언을 듣게 된 주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아들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3장 3절을 보십시오. 13장 3절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사울의 계획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부대의 3분의 2는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에 있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와 협의하지 않고 먼저 블레셋을 공격한 거예요. 보세요. 원래 아버지 사울과 작전을 짠 다음에 그 공격을 개시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연스럽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거대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무엘은 더디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폐위 선언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 사울이 폐위된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 그 똑같은 전개의 이야기가 14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도 또 사울이 겁을 먹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내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명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인질극, 백성을 걸고 하나님께 인질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명했는데 요나단이요, 그 바쁘게 움직이느라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요나단이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아버지 사울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거는 제가 번역한 거고요.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신사적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요나단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꿀을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서 거기서 얻은 탈취물을 먹고 싸웠으면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일 후에 백성들이 자기들이 잡은 짐승들을 막 핏째 먹거든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 육회를 먹은 거예요. 육회를. 백성들은 지금까지 사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요나단의 말과 행동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나단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핏째 먹는 건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계속 블레셋을 치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음인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요나단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자기가 죽을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내기는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같이 정결법을 범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갈등이 그 안에 쭉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3장 14장을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요 소심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양보를 잘하고 순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용맹스러움도 사실은 다윗보다 조금 못 미쳐요. 그게 17장에 나오죠.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단도 그 자리에서는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맞서 싸우잖아요. 요나단은 용맹한 장수임에는 분명하지만 다윗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요나단이 굉장히 성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은 후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한 후에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걸 행동을 한 후에 하나님이 이것을 수습해 주기를 원하는. 14장 6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마지막 문장에 우리 감동 많이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13장에 나오는 사울의 행동에 대한 비판입니다. 13장에서 왜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개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군사 하나가 소중하니까 백성이 더 많이 흩어지기 전에 더 많이 모여 있을 때 전쟁을 시작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신념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것도 돌려서 아버지 까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14장 6절에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게요, 다윗과 요나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물은 결과 블레셋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후 수습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뭔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거 절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다윗처럼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실상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집이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청약을 하나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교회에서도 멀고 누가 봐도 이건 무리가 되는 일, 신앙적으로도 무리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우리 가족의 경제력으로도 무리가 되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걸 하면 뭐 돈이 얼마나 많이 남으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뭐 축복해 주실 것을 뭐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일을 벌리고, 이거 조금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저질러 놓고 그거를 믿음의 행동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막 강요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는데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거 자르고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행동이라니까요. 요나단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마지막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의 잘못됨을 찾는다면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려요. 믿음으로 먼저 행동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수습해 주실 것이다. 요나단의 이런 마음은 너무 블레셋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울, 뭐 이것도 우리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게 될 텐데,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쳐볼 생각도 하지 못해요. 완전히 쫄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나단이 간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요나단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면 그냥 된대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부담스럽게 합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요, 저는 믿음 이퀄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믿음은 자기 뜻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내 욕망, 내 뜻, 내 고집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과정을 생략했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병기든 소년에게 우리가 먼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자,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없습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부분이죠. 오늘은 깊이 읽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성경 이야기 5번째,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 모든 분들이 요나단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지도 모릅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시간을 오래 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 그 묻는 과정을 쉽게 넘기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전 우리 청장년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늘 주님께 먼저 묻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년 선교회 5월 강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곳곳에 섬기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로 김효찬 집사님, 또 속회 특송으로 우리 박영락 권사님 부부속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청년년 선교회 다른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또 속회를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5월 달에는 캠핑 그리고 독서 속회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알고 계시나요? 청장년 선교회. 오늘 오신 분들 혹시 유튜브 채널 아시나요? 청장년 선교회? 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29명이기 때문에 아직 한번 거기 가보시면 저희가 속회별로 이제 어떤 일을 또 어떤 모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캠핑 독서 속회가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계속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또 청장년 선교 임원들이 조금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청장년실 세단장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달째 우리 회장님께서 절치부심하시면서 청장년 선교회 그 지하 공간을 새롭게 꾸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관심과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린 예배 일정은 매달 셋째 주 주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녹화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매주 주일 셋째 주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열린 예배는 소중한 가족 우리 위 임원분들 함께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과 함께 더 풍성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광고 드리는 건데요.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국내 미자립 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3교회 그리고 하나는 선교사님 이렇게 4개 기관에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저희 카카오뱅크 계좌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또 목회자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후원과 또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거예요. 유튜브 청장년 선교회 공식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저 안에 담아 놓았으니까요. 꼭 오늘 오신 박영락 권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또 속회원분들 있다가 제가 좀 알려드리고 구독을 꼭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 30명 좀 오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자그마한 소원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청장년실이나 여러 곳에 이제 비치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청장년이 어떤 활동하는지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찬양하시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많이 필요한데 혹시 뭐 저희 예배를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저희가 또 작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는 손길이 함께 더불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5월 열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언제나 먼저 주님께 묻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한교회 청장년 선교회 모든 지체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